오늘 말씀 제목 먼 훗날이 아닌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조용한 가운데에 있든 같이 함성을 지르든 어머니라고 부르면은 괜히 마음이 좀 짠하고 그리움도 쌓이고 때로는 이렇게 눈물도 흐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유격 훈련을 하거나 훈련을 받을 때 어머니만 불러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눈물이 흘려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참 묘하고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옆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개울을 가운데 두고서 저희 집이 있으면은 두영이라는 그 형이 이제 그 맞은편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거의 3년, 4년은 그냥 이름 불러요. 형 소리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형은 저보다 3살이 많지만은 약간 소아마비 형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잘 못 쓰고 다리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좀 절뚝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3년이나 늦게 들어가고 저랑 이제 학교를 같이 들어갑니다. 참 친했어요. 친하다는 것은 맨날 잘 놀아서 지낸 게 아니라 참 잘 싸웠어요. 잘 싸우고 친하고 개울이 하나 있다 보니까 물이 많으면 싸움이 중단되지 않더라고요. 서로 돌을 던지며 싸우더라고요. 그 형이 이제 오른손만 쓰기 때문에 참 팔 힘이 셌어요. 돌을 던지면 충분히 제 머리 위로 날아오고 저는 그 앞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머리 군데군데 빵꾸도 많이 나고. 근데 또 그게 휴전이 되면 또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같이 성장을 하면서 참 자전거를 일찍 배워요. 제가 자전거를 일찍 배우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이 형이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서 자전거를 하나 사줍니다. 거의 뭐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 조차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자전거를 꼽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금방 쉽게 고장나요. 그 어머님이 또 한 대 사주고 또 한 대 사주고 3대째 정도 사주니까는 이 자전거의 삼각형 모양의 다리를 이상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타면 안 되잖아요. 가긴 해도. 그렇게 타다 보니까 또 자전거 금방 쉽게 고장나고 또 금방 망가지고 그렇게 망가질 때 그 형의 모습은 진짜 얼굴부터 다리까지 맨 흉터예요. 맨날 피에 젖어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붙이고 그래도 그 어머님 자전거를 사줘요. 끝끝내 5대 정도 되니까는 안장에 앉아서 굴러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2년 가까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참 대단하죠. 그 신체적 조건에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자전거를 성공했어요. 근데 이 형이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고 이 엄마가 오토바이를 사줘요. 김천 시사님 그렇게 타던 오토바이 말고요. 약간 어르신들이 타는 그 오토바이를 사줍니다. 그건 한 2대 정도 사준 것 같아요. 2대 정도 사주니까 그래도 자전거를 탈 줄 아니까 오토바이는 제법 타더라고요. 근데 이 형이 또 요구하죠. 엄마, 나 이제는 직장을 다니고 싶어.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직장을 보내려고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많은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줍니다. 근데 몇 달 안 돼서 오른손밖에 못 쓰는데 오른손을 완전 절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른손 손가락은 전혀 없지 왼손은 쓰지를 못하지. 근데 이 형이 이 쓰지 못하는 손을 얼마나 쓰려고 노력하는지 나중에는 이 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이 또 엄마한테 요구합니다. 엄마, 나 운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 엄마가 운전학원을 보내요. 운전학원 한번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저희 동네가 워낙 산골적이다 보니까 아침에 차가 한 대 오면 저녁 때 오는데 그 차를 타고 시내 가서 운전학원을 다녀요. 한글 터득도 굉장히 늦은 형이라서 이 필기조차 굉장히 어려운데 참 많은 낙방을 하고서 결국 필기를 합격하더라고요. 필기 정도에 어떻게 합격했지만 문제는
실기였습니다. 이 운전이 쉽지 않을 텐데 숱하게 실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수년이 걸려서 결국 합격을 합니다. 합격했으니 어떻게 해요? 엄마 차 사줘.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이 엄마가 차를 사줘요. 근데 얼마 몰지 못해서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몇 개월간 고생을 해요. 퇴원을 합니다. 엄마 한 대 더 사줘. 엄마가 한 대 또 사줘요. 그러면서 조금 더 숙달된 모습으로 운전을 하지만 또 전화가 와요.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병원에서 몇 달 고생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 아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엄마 장가 가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이 엄마가 베트남에서 아가씨를 사와요. 그건 사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가씨랑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아이는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영이 형이 또 요구하죠. 엄마 아기를 갖고 싶어. 그래서 이 엄마가 그때부터 시험관하기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힘든 이 시험관하기를 몇 번에 거쳐서 계속 진행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쯤 얘기하니까 어디선가 돈이 많은가 봐요. 돈도 많겠지만 그 엄마의 사랑이 극에 달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딸을 출산을 해요. 지금 딸이 한 고등학교쯤 된 것 같아요. 딸을 출산하고 이 형이 세 번째 차를 접하면서 운전이 좀 능숙해져요. 능숙해질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심한 당뇨, 합병증 막 좀 심각한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근데 이 어머님이 자전거 사줄 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자 직분을 받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이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의 이 빈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청소, 빨래, 반찬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이 두영이 형의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아내 죽음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인간 시장에만 나올 듯한 그런 스토리죠. 그 두영이 형이 지금도 우리 집 옆에 살고 있어요. 오시면은 방문해 주시면은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영이 형네 어머님은 또 다른 차원의 또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부모님 또한 조금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이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보면은 노래에 보면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철 들었나요? 철이 들었어요? 이 철 말고요. 영철이 없냐? 예, 영철은 영철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철이 들면 언제 철이 드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좀 철이 든다고 해요. 좀 더 찾아뵈야 되는데, 좀 더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꼭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면서 그때 조금 철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부모님, 어머님.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 극진한 사랑의 부모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감히 사랑할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만 공경할 대상으로서 성경에는 참 누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말씀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이기 때문에 일회성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가 있어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잘 배워야 하나님께도 순종과 존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까요? 어느 날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 갑니다. 이게 부모님에 대한 순종,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고 싶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이 부모님 마음에 확 와닿지. 그래서 주 밖에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밖에서 공경하는 한계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물려받을 유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 늘 일상이 되고 굉장히 생색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부모가 병들고 어려우면 참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기간에 맡기면은 그러면 효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철저하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로운 기억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은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절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다 말세가 되면 일어날 징조들이에요. 근데 이 징조들을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말세한 징조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망한다는 것이죠. 말세에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젊은 아빠들을 쭉 모아놓고 시험을 봅니다. 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당신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다 여러분 답 쓸 수 있죠. 영철집사 답 쓸 수 있죠. 네, 훌륭한 아빠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야구장, 맞죠? 네, 쓸 수 있어요. 당신의 지갑에 자녀 사진이 한 몇 장 있나요? 한 장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없군요. 당신의 자녀가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입니까? 슬펐을 때는 언제입니까? 뭐 생일이면 뭐 선물 못 받았을 때 대략 뭐 그런 답이 나오겠죠. 쭉쭉쭉 써내려 가다가 그 다음 이제 질문을 받죠. 자녀라는 말에 쏙 빠집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엄마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지갑 안에 부모님 사진은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한 장이라도 있나요? 자기 부모가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의 어머님이, 아버지가 언제 가장 슬퍼했습니까?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단 하나도 답을 못 알아요. 단지 울더라고요. 많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참 극에 달해요.
그렇지만 그거에 반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존경은 반의 반도 안 되는 듯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음 사역지도 어르신 관련된 사역을 꿈꾸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을 뵐 때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싫어하나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르신들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뻥 뚫린 바닷가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세요. 제가 앞집 할아버지, 어머님도 물어보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를 제일 많이 가고 싶으세요? 바닷가면 돼.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디 제일 가고 싶어요? 엄마는 바닷가면 돼. 이렇게 바닷가를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가면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모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닷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구구절절 공경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데 공경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태도, 자세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배경은요, 당시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핑계대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할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나는 부모님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기 신앙생활을 핑계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로 이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이들의 속셈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공경하라의 반대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 저주하는 사람은 굉장히 더 강한 어조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좀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 가정 사이에 좀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제 제가 한때는 한의원을 약사로 있으면서 꽤 물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 시내 아파트가 2채까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제가 할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이제 주의 일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전 쉽지 않은 많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늘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까는 서로 경쟁을 하듯이 집에서 시골 음식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금방 애기 상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 애기 상추를 한꺼번에 모아서 쌈을 싸 드셔보세요. 큰 상추 말고. 드셔보셨어요? 시골스러운 맛난 음식들을 참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입맛이 없고 시골 음식이 생각나시는 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금방 보냈는데 그 주가 또 멀다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참 이렇게 저희는 부모님들이 제가 특별히 이렇게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참 두 양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많은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나 했을 때 양가 부모님이 거의 비슷한 날짜에 이걸 송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봤어요.
전화까지 드렸어요. 어머니 돈이 잘못 왔어요. 아니야, 맞게 갔어. 너무 많은 큰 액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이 잘 사시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다 수급자로 차승이로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시면서 주위에서 누가 주면은 사탕 한 개라도 자기 먹을 거 자녀 줄 거 항상 반을 나누고 택배로 보내주고 명절 때 가면 싸주고 생선 뭐 다 싸주십니다. 그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부모님께 잘 하질 못하죠. 오히려 부모님이 저를 잘 모시는 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잘 공경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 이 공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게 배움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겨우 초등학교 나오거나 또 못 나오시거나. 그리고 이 부모님들 이렇게 대화를 보면은 또 이렇게 푸념식 하는 대화가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명절 때 가면은 올해 그 말씀 또 하시고 똑같은 말씀은 또 하시고 굉장히 세대 차이도 많이 느끼고 막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푸념식으로 또 하시고 그랬을 때 그냥 뭐 잘 들어주고 새로운 얘기 있냐? 그러시냐고 그러셨냐고 그러면 굉장히 효자죠. 근데 이제 부모님의 어떤 반응 가운데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저만 그런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부모님들은 아마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푸념식 어떤 반복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경청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여러분 효도가 딴 게 효도가 아니라 좀 세대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을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효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 못하다 보니까 잘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잘 다가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나이가 들면은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나요. 다 그 자리에 가면은 눈치코치 없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경우 늘 다 우리도 그 절차를 밟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다 밟은 우리조차도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하면은 공경과 거리가 좀 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잘 맞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공경하는 게 맞아. 순종하는 게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과 굉장히 잘 맞아. 하나님 성품도 그러해. 그래서 하나님 성품과 잘 맞아. 그래서 이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옳으면서 부모님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계명. 우리가 2절 아까 읽었는데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1번부터 4번까지 그 이후에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경하라는 말씀은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계속적,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을 보면은 술 취한 아버지가 이게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자고 있죠. 함이 이것을 봐요.
그래서 함이 이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막 떠들죠. 이 단순하게 이렇게 떠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상세하게 알려서 이 일이 흉한 소문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함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수치를 다 소문을 내고 한 이 함은 결말은 어때요? 저주를 받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부모님한테 어떤 태도를 해서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와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 공경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참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억압하고 길을 못 피게 하고 참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도 많이 맞으셨죠? 선생님한테 사정사정을 해요. 우리 애 좀 때려달라고. 참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폭행도 많이 행사하시고 그리고 또 어머님도 많이 폭행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피해자죠. 그 아버지도 배우다 보니까는 어떻게 잘 하다 보니까는 그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방법을 쓰죠. 저 또한 굉장히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고 많은 상처 속에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 일을 잘 안 하세요. 바쁜 그 농번기 때 엄마는 밭에 가 있고 아버지는 집에 이불 속에 계세요. 얼마나 이 주를 좋아하셨는지 그냥 거기서 구역질 하시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계시고 바쁜 날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밤낮으로 그렇게 주를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걸 좋아하시면 참 주무시면 깨끗한데 절대 안 주무셔요. 그냥 여러 가지 전 쉽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이해 못할 것은 이 아버지가 옛날에 보면 달력이 참 컸어요. 큰 달력에다가 이렇게 푹 찢어서 숫자 없는 뒤편에다가 이 매직으로 참 이렇게 무서운 동물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셨어요. 그걸 이렇게 벽에 붙이시고 그 동물 그림 형상에 막 춤을 추세요. 그럼 새벽에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이게 밤에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 낮에도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은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막 또 그 행위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 집에 가장 많은 사는 동네의 첫 집이거든요. 길가 옆에. 그렇게 오다 보면은 아이들이 엄청 많은 애들이 우리 마당을 이렇게 삥 둘러싸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여지없이 그 그림을 그리고 이상한 또 동물 이렇게 춤을 추시고 그럼 저는 아버지가 그 일을 멈추고 애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그제서 이제 집에를 들어가요. 그러면 아버지 그 행위보다는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학교를 가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야, 너네 아버지가 그 춤이 원숭이 흉내낸 거야? 춤을 춘 거야?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 다음날 참 엄청난 상처 속에 그렇게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 부모도 공경하다 하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가서 대부분 다 많은 상처 사람들이 아버지 학교를 가죠. 그 아버지의 이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써라.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편지 쓸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세요. 때로는 아버지가 상처를 주시면은 용서해주는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한 줄도 못 썼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한 일부분인데 어떻게 용서를 하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막 밤낮으로 계속 진행되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셔야 돼요. 빨리 데려가세요. 저는 이런 기도까지 해볼 정도로 너무 많은 상처를 아버지가 줬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아버지조차
공경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지만은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성숙되고 조금 더 성숙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너의 참 부모가 되고자 많은 애를 썼는데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내서 너에게 있는 죄가 없어야 너는 나하고 연결돼서 너의 참 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처절하게 채찍을 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피 흘림을 당하게 해서 너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너를 참 아비가 되고자 내가 이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넌 이제 내 자녀가 됐고 나의 참 부모는 내가 너의 참 부모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감히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고 다른 부모를 부려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 나의 참 부모,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탓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하나씩 건져내지는데 물론 또 다른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왜? 나의 참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처가 해결돼야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속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기쁨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서 상처가 깊다. 이걸 계속 가져가고 꼭 누굴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요. 내 신앙이 성숙되면은 참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감정, 상처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다 없애주시고 진정한 참 부모에게서 오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단지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공경하지 않는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죄악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님을 때로 내가 공경하기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공경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지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에베소서 말씀이었고요. 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신명기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도요. 우리에게 누리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건강 잃고 정말 병중에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거 장수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보람다운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하고 맞는 거죠.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너는 부모님에게 공경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공경했기 때문에 너는 이 복을 받는 게 마땅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부모 공경은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이시다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도 섭섭하고 부모님한테 막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막말하는 거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잘 키워서 얘가 책임지겠지. 여러분 그건 다 접으셔야 돼요. 안 접으면 굉장히 상처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한다면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 부모님 내가 일어난 이유 때문에 참 공경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문화를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 문화를 하나를 알았는데 부모님의 어떠한 것 때문에 공경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급작스럽게 많이 바뀌고 세월이 너무 빨라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모든 신경이 괜찮고 정신이 올바로 있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도 있어요. 왜 무섭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내, 남편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기 전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철드냐 물어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부터 그 말씀에 좀 반응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먼 훗날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분명히 전 전했고 여러분은 들었어요. 부모님 상관없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이 아닌 지금부터 전화 한 통화라도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반박하지 마시고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시고 또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할 때 기뻐하시는지, 뭘 할 때 슬퍼하셨는지 여러분 알아보세요. 그럼 더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이 아닌 지금부터 부모님께 더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 내가 더 공경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